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36번째 묵상.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그 복 받고 누리는 게 즐거운 거지, 그거 없으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는 거죠. 사탄이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나요?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시기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돈을 견주어 두 주인이라 표현하며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차마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펼쳐지는 욥기의 내용은요, 사탄의 이런 가정이 틀렸고 욥의 신앙은 참 신앙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욥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나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자기의 어떤 조건들을 걸고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증명되고 드러나고 더 명확해지는가? 이게요, 고난이라는 과정 말고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고난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다 보지는 않았어도 욥기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내가 얻고 누리는 조건들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즐거워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성품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합당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옳고 참되고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성품들,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면 금방 흔들리는 뿌리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너무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때 우리의 지향점은요, 그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다듬어 내는 거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고난 중에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고 찬송이 나오고 막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견디는 거죠. 다만 그 순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엮어서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